오늘은 우리 하워스 리포트의 마태복음 12장에 해당되는 부분 12장의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12장의 전반부라고 하면 마태복음 오늘 이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고요.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워스의 마태복음을 보시면 224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시작되는 문단부터 해서 230페이지 마지막 그 중간 문단 끝나는 데까지 거기입니다. 거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일단 안식일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재로 이 하워스의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하워스의 마태복음에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온 주제하고 뒤에 나온 주제를 계속해서 결부시키면서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요. 이 하워스의 마태복음에는 앞에 나온 주제와 뒤의 주제를 계속 연결짓고자 하는 그 노력이 보여요. 물론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온 거하고 뒤에 나온 거하고 잘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명확하게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하워스는 그 전과 오늘 다뤄지는 주제가 굉장히 잘 연결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내게로 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 오라, 그것이 바로 복음은 심판이다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었어요. 다 오라는 거. 근데 오늘 주제가 뭐죠? 안식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일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논쟁에 휘말리시냐, 갈등에 휘말리시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쉬게 해서 갈등에 휘말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쉬지 않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등에 휘말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차이를 감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갈등이 벌어져야 돼요? 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쉬게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들이 뭐야, 야, 니네 일해야 되는데 왜 다 쉬냐? 예수님이 쉬라고 했는데요. 뭐야, 예수님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쉬라고 한 걸로 인해서. 그런데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쉬지 않아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라고 한 다음에 쉬지 못하게 한 그런 말바꾸기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쉼에 대한 개념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의 개념과 달랐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갈등이 왜 벌어지나 봤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쉬게 하셔서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쉬게 하셔서 갈등이 벌어졌다면 일단 기본 개념을 둘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쉬지 않게 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이 왜 벌어지고 있냐면 기본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달라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주하고 이번 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나오죠.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은 거죠. 이삭을 잘라 먹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신 거죠. 이 두 개의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자르고 그 다음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볼 텐데,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식의 중요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이라는 게 뭐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기사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십니다. 그죠? 6일에 걸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냐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7일. 그런데 사실 진짜 창조한 건 6일이에요. 근데 왜 7일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쉬셨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또 안식일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어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회당으로 이어진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가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가치 중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 그죠?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성전과 회당은 뭐죠?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중요도가 좀 이제 이렇게 시기적으로 교차되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용이할 때는 시간이 중요하고, 공간적으로 좀 용이할 때는 공간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볼 때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 이제 하우머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전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조건 좋은 분들이고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맞죠.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수고하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무턱대고 나쁜 놈들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치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 자체를 막 싹 깡그리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하면은 좀 이제 짜증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종교야?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싫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나타나는 현상학적으로 종교를 보는 건, 기독교를 종교로서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타나는 현상학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시각을 기독교인들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종교신학하면서 용스터디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는 종교가 아닌 우리는 진리야, 우리는 복음이고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는 이상으로만 봐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봐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현실적인 문제들로만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대한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착각이. 우리 기독교를 소개할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종교로서 소개하거든요. 이상적인 면들을 소개해요. 교회도 나쁜 일들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안 그래요?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가 막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들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소개할 때는 이상적으로 소개해요. 그런 건 예외적인 거고 기독교가 원래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웬만한 세계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는요 다 숭고해요. 웬만한 세계 종교들, 불교, 심지어 이슬람까지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가치들, 물론 근본주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고결한 것만 보려고 하고 다른 애는 막 근본주의자들, 폭력쟁이들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세계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이상적인 면들을 보면 다들 좋은 면들이라고, 좋은 면들, 이상적인 면들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볼 때 어떻게 봐요? 현실적인 걸 보죠. 쟤네는 막 맨날 막 테러하고 걔네 막 나쁜 점들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들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서, 교회에도 그럼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한번 볼 거면, 기독교도 이상적인 면을 볼 거면 다른 종교들도 이상적인 면들을 보고, 다른 종교들 현실적인 거 볼 거면 기독교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개혁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갱신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뭐가 벌어지냐면 착각이 벌어진다니까요. 착각. 다른 종교들은 다 나빴고 나는 기독교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어쨌든 종교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른 세계 종교들 많잖아요. 세계 종교들도 있고 그냥 막 이상한 종교들, 이념들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구한 역사를 가져온 어떤 종교들을 비교해 볼 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이어져 오는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른 종교들에도 없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은혜, 사랑, 소망, 믿음, 불교에는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잘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유대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은 쉼이거든요. 쉼. 휴식을 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에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창조. 빛부터 시작해서 딱 창조하다가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안식이요. 안식. 휴식.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성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실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요즘 말하는 일 중독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휴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휴식. 안식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독적으로 나오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셨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걸 보셨다. 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걸 다시 보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 라고 하세요. 좋다. 보고 좋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어 놓고 1차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그 예술적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좋아야겠죠.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듣고 좋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오늘 살고 오늘을 돌아보면서 좋아야겠죠. 오늘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 보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해요. 쉼. 안식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한 주간을 돌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하버머스가 여기서 안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버머스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22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령이 발효된 지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에서야 비로소 텍사스에 노예 해방령이 도착했다. 그때부터 텍사스의 흑인들은 6월 19일을 공휴일로 간주했고 많은 사람들이 북군의 고든 그레인저 소장이 처음 그 소식을 전한 갤베스톤으로 여행하려 했다. 백인들은 이런 움직임에 저항했다. 그랬겠죠? 아니,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됐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저항했겠죠. 일해라고 했겠죠. 하지만 흑인들은 그날에 출근하는 것을 무작정 거부했다. 백인들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일이 대부분 흑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노예 해방 기념일, 그 노예 해방 기념일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된 것으로 기억되는 날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노예 해방 기념일에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백인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가지 미리삭을 다루시고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잖아요.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안식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랐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은 뭐냐면 정말 안식,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형식적인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때 안식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휴일에 배가 고파요. 그럼 쉰다는 건 뭐죠? 쉰다는 건 먹는 거죠. 배고플 때 먹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 먹는 게 쉬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먹는 어떠한 행위가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어떠한 행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그것이 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배고픔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안식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표현인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하워스도 이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22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신다. 곧 자신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 권위 있게 생각하는 본문에 호소하신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게 될 경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신다.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 곧 제7일을 예수님의 수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절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 제7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편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시간이 부활로 7일이 재편됐대요. 무슨 얘기죠?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 곧 제7일을 예수님의 수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절정이 되게 하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재편될 것이다. 부활은 곧 창조, 새 창조죠, 새 창조. 부활과 창조. 그러니까 같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활과 창조. 둘 다 우리가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믿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은 부활, 7일, 재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쉬셨다고요? 7일에 쉬셨다고요. 그러면 7일이 언제죠? 기독교인들은 이게 우리가 달력에 호소하는 부분인데, 달력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을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 첫날을 뭐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후적으로 그냥 달력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은 무슨 요일이죠? 안식하신 날은 토요일에 안식일이에요. 안식. 토요일에 안식일이에요. 7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언제 모이죠? 토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지만 이단이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그냥 정식 교회인 나라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막 작은 곳들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단 규정이 좀 다르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잣대를 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이단의 잣대를 들이미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테스탄트가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단이거든요. 이단.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를 믿는 것은 뭐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사렛 이단을 믿는 거였어요. 나사렛 이단.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역사를 보면
지금 막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데 처음에 막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이단 논쟁이 있었던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단이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7일 안식일교회가 이단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단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교회 가장 큰 교회를 토요일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토요일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지 왜 토요일에 예배 드려 이단이야라고 하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아니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크게 상관없잖아요. 우리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죠. 계속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질 못해가지고 거의 이제 다 커가지고 해외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한국에서 드리고 밤에 출발을 했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어요. 비행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지났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신혼여행지가 부활 주일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도착한 이 곳을 기준으로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그날은 언제예요? 이 도착지를 기준으로 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 꼴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부활 창조 7일 재편된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을 셉니다. 왜 40일?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그러셨습니다. 40일 동안이요. 그런데 40일을 셀 때 주일 뺍니다. 주일은 아니에요. 왜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거죠. 고난을 묵상함이 부활의 기쁨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은 빼요. 왜?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활을 통해서 7일이 재편됐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재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래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아니 안식일에 병을 저렇게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어떻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 앞에랑 이어져서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 소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은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난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뭐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건가?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게 이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 빠진 걸 봤다는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진 걸 봤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양이 빠졌네, 안식일이네, 구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양, 그러니까 양의 주인은 누구죠? 나입니다. 양의 주인이 나. 이 양의 주인이 난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끌어내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끌어내야 된다. 끌어내도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왜 끌어내도 될까요? 아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끌어내도 되죠? 그럼 안식하는 게 아닌데 그걸 끌어내면 그걸 끌어내는 일을 하는 건데 막 힘을 막 써야 되는데 왜 끌어내도 될까요? 안식일에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인이에요, 주인. 자, 이 주인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네. 그럼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양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 양을 끌어내서 같이 집에 오면 안식을 취할 수 있죠. 그 행위가 바로 안식이죠. 그게 바로 진짜 쉼이죠. 그냥 양이 구덩이에 내 양이 빠졌는데 몸이 쉬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편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식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 좀 맞지 않지만 너희가 이 백성들의 어떤 부모,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나는 지금 손 마른 자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손 마른 자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양의 주인, 안식일의 양의 주인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양은 누구죠? 손 마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의 주인이세요. 주인.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손 마른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때 예수님은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문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독교인들이 안식을 한다는 거, 기독교인들이 안식을 한다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시험이 있네.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에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근데 주일에 교회 갔는데 월요일에 내일 시험인데 사역들이 많아. 막 내가 막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요. 사역만 막 출첵해야 돼.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내일 시험이니까. 그럴 때는 정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생각하고 걱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걱정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걱정되는 일을 그냥 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쵸?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하는데 할 수가 없을 때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상황이 이런데 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그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안식, 그 휴식, 마음의 평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죠.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이러한 이제 고민과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더 안식이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살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고 나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온전히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일이 시험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오늘 주일인데 라고 될 경우가 많아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다 보면 내일이 바로 시험인데 오늘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12장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